설교라는 말이 나올 때 언젠가는 나에게도 오겠지 하고 벼르고 있었으나 막상 올해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차피 할 거라면 빨리 하고 올해를 좀 부담 없이 한 해를 보내야겠다 생각해서 제가 첫 번째 타자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을 받아드는 순간부터 내가 왜 평신도교회를 지향하는 교회에 와서 이처럼 힘든 고민을 해야 하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매주 하시는 목사님이 존경스럽기도 하고 또 설교 시간에 더 집중해서 잘 듣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야겠다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길을 걸어도 누워도 손자들을 볼 때도 그때도 항상 설교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온갖 신학서적은 옆에다 다 갖다 꺼내놓고 신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자도 안 빠지고 다 읽으면서 혹시 좋은 책 소개나 좋은 글이 있으면 무조건 다 읽어보기도 하고 이것들을 본문과 어떻게 연결시켜야 하는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씩 본문이 잡혀가며 내가 생각했던 부활의 의미도 새로운 시각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 예수의 모습이 선명하게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저는 글재주도 말재주도 없습니다. 내가 깨달은 예수님을 그대로 전달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은 저에게 새로운 도전과 결단을 주는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에게도 이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은 요한복음의 결말 부분입니다. 21장은 마지막 편집자가 첨가한 부분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활절 저녁과 그로부터 일주일 후에 2번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과의 만남은 주님을 따르려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중요한 명령을 상징하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명령이 무엇인지 우리가 본문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서 23절에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로마 시대 율법의 지배 속에서 고통받으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그물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그렇게 허망하고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리라고 생각도 못했던 일입니다. 제자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떨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문까지 잠가놓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지난날 자신들이 했던 비겁한 배반과 멸시의 흔적, 치명적인 상처, 죽음의 상처를 보고 그들은 주님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순환의 상처를 보여주심으로 당신에게 상처를 입힌 세상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평화는 바로 이 상처를 통해 오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와 죽음의 대가를 치르고 주시는 평화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른 아주 가장 완벽하고 결정적인 평화였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평화는 모든 두려움과 슬픔을 이기며 기쁨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동시에 새로운 사명, 곧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새로운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들의 몸에 불어넣어진 숨, 곧 성령께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사명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성령이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의 새로운 현존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의기소침해 있는 제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예수를 보내신 것 같이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 예수의 길을 따르게 합니다. 즉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이 세상에서 사역을 계속할 수 있는 도구인 것입니다. 본문의 이 부분이 믿음이 부족한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말씀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7절에서 38절을 보면 이처럼 믿음이 부족한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아라. 그러나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으면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도마는 동료들의 증언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못 박힌 손과 옆구리를 직접 보고 만져보지 않는 이상 아무것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의심 많은 도마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1장 16절에 예수께서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 유대인의 소굴인 죽음의 소굴로 다시 들어가려 하자 도마는 우리도 같이 죽으러 가자 할 정도로 강인하고 용기 있는 제자입니다. 또한 더욱 깊이 신뢰하고자 하는 충실한 제자입니다. 예수님께 걸었던 소망이 큰 만큼 절망도 컸으며 부활에 대해서도 실질적 증거를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런 도마의 확고한 실질적 입장으로 인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하게 되고 최고의 신앙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참되신 분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해력을 주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그 참되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분이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이 고백이 바로 도마의 고백에서 성장한 것입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과 요한 1서의 저자는 같거나 아니면 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일 거라는 연관성을 주장합니다. 요한복음은 지금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예수의 부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결론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셨다는 사실, 즉 실제로 사람이 되셨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들과 분열의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이 분열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가 하나님이 아들이라는 것과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주장에 대해서 요한 1서 1절에서 4절에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있었다.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이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함께 사귐을 가지는 것이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귐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장은 대적자들은 자신들은 하나님과 사귀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죄가 없다. 고귀한 지식, 심리적 체험을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에 대해 죄책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을 합니다. 여기에 요한 1서 2장 1절에 보면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웃의 아픔을 아파하셨으며 죽음을 예측하면서도 억압하는 정치 세력에 맞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 진정한 승리로 되살아나 예수를 부정하고 떠났던 제자들이 예수를 증거하며 예수님의 가신 길을 걸어갔습니다.
즉 성령을 통하여 예수의 길을 따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토마스 아킨피스는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삶을 실천하는 것이다. 즉 예수의 삶을 모방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그대들을 보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픈 이웃을 통해 그들의 편에 서서 정의를 바로 세워 나갈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지난 3일 고난주간 목요 촛불 기도회에서 황 목사님께서 정의가 있어야 사랑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정의가 세워지지 않으면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서로 사랑하며 내 제자임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 부활절 연합예배에서 세월호 실종자 가족인 허다우윤의 어머니께서 나오셔서 증언하였습니다. 증언은 계속하고 있었지만 그분은 제가 보기에는 산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몸에 있는 기는 다 빠져나가고 곧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모든 참석자들은 증언 내내 소리 죽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실종자 가족이 아닌 유가족이 되고 싶다라는 말에 저는 참았던 울음이 터져버렸습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유가족으로 오래 살았고 그 슬픔과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6살 때 군인 장교이셨던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가족은 원호 대상자 유가족이었습니다. 국가에서 학비도 면제해주고 연금도 주고 현충일 날은 빵도 주고 버스도 공짜로 탔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버지가 있는 친구들이 늘 부러웠습니다. 원래 밝고 명랑한 아이로 자랐지만 가슴속에는 유가족이 아닌 모든 가족과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이 아직까지 저희 가슴에 응어리로 남아 있습니다. 결혼과 더불어 유가족이라는 꼬리표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저는 어느 날 초등학교 다니는 저희 아이들을 바라보며 너희는 얼마나 행복하니 엄마 아빠가 다 있어서 라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남편을 잃고 또다시 유가족이라는 꼬리표를 달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는 숨이 차서 세상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경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도 되지 않고 말로 표현도 되지 않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나마 적합한 표현이 있다면 물에 빠져 허우적될 때 숨이 차서 미쳐버리고 죽어버릴 것 같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은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정말 이 고통의 시간은 끔찍하고 죽을 것 같은 시간입니다. 저는 이 고통의 시간을 여러분의 사랑을 통해 치유받았습니다. 나의 편이 되어주고 나를 이해해주는 이웃이 있어서 극복했습니다. 실종자 가족인 다윤이의 엄마는 그 힘든 유가족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우리에게 해달라고 증언했습니다. 저는 그분의 고통이 얼마나 아픈지를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하는 엄청난 고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들도 그 고통을 본 것일까요? 아니면 국민의 염원에 선거 앞에서 잠시 굴복한 것일까요? 이제 대통령이 선체 인양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세월호 가족 앞에서 거짓 눈물도 권력을 위해서는 서슴없이 흘렸던 그 사람인지라 이 선거가 끝나면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국민들의 여론에 밀려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놓고 정부가 통제하는 구조로 만들어
조사받을 피의자가 조사자가 되게 하는 시행령, 즉 대통령령을 만든 정부가 저는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오늘은 세월호 기억주간입니다. 이제 나흘 뒤면 후진국에서나 일어날 만한 사건이 일어난 지 꼭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 사건을 돌아봅시다. 정부가 설령을 30년으로 늘리고 증개축을 허가하고 가적을 눈감아 주었습니다. 세월호가 침몰하고 있을 때 구조 요청도 제대로 접수하지 않고 뒤늦게 출동해서 승객을 버린 승무원들만 구했습니다. 승객을 구하려는 민간 어선들은 위험하다며 막아섰습니다. 침몰한 뒤 희생자 수도 온갖 핑계를 대며 늑장을 부렸습니다. 선체 인양을 처음 주장한 것도 정부였습니다. 수습이 되어가는 듯하자 언제 그랬다는 듯이 인양 비용이 수천억이 든다며 인양 불가론을 폈습니다. 이런 정부 때문에 세월호 가족은 사랑하는 아이를 잃은 슬픔에 또한 더한 고통까지 더 씌워졌습니다. 세월호 가족들의 피맺힌 울부짖음에 돈 몇 푼 더 받으려고 농성을 한다느니 이제 그만 좀 하지. 세월호 가족 농성 때문에 경제가 서지 않는다는 둥 온갖 악담을 다 들어야 했습니다. 이제 1주년이 다가오자 갑자기 돈을 몇 억씩 지급한다며 생색을 내고 있습니다. 해맑게 장난치며 봐도 예쁜 아이를 하루아침 눈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죽음으로 보낸 어미의 마음을 돈과 권력밖에 모르는 이들이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너무 원통하고 고통스러워 다시는 이 땅에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진상 규명을 해달라는데 돈 더 받으려고 농성한다고 몰아붙였습니다. 자식의 죽음으로 받은 돈으로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권력과 돈으로 살아온 저들은 이것이 평화인 줄 압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벽하고 결정적인 평화를 말씀하십니다. 이 억울하고 고통 속에 있을 때 손을 내밀어 그들의 편이 되어줄 때 그분들은 그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내미는 손이 예수님의 손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신앙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본 영상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 듣고 위로받고 그러면 힘이 나 혼자가 아니구나 하고 들으려는 사람들이 계속 있으니까 라며 가족들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신앙을 믿는 신자들의 삶은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아까 사도행전을 보고 사도행전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많은 신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초대 공동체에 가난의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물질의 나눔을 통해서 경제적 불평등을 극복한 공동체입니다. 가난의 어려움을 모르고 하나된 모습으로 살아간 초대교회 모습은 그 당시에 기적과 같은 삶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상이 아닌 현실이었습니다. 공동소유, 공동분배, 한마음 한뜻 이 모든 표현들을 그들의 삶이 이상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세상과 현실 안에서 설득력 있게 아주 극적으로 증거하며 살았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교회도 공동생활, 공동체 생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수련회를 통해서 또는 여러 차례 교회 논의를 통해서 해보았으며 지금도 그 생각을 버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공동으로 사용하였다라는 구절이라 생각합니다. 재물은 몸보다 더 소중한가 봅니다. 우리는 종종 언론을 통해서
자살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많이 나오는데 자기 재산을 다 내어놓았다 하는 사람은 별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죽음을 앞에 둔 사람이 내놓았다 하는 기사는 드물게 보기도 합니다. 몸을 버리는 것이 재산을 버리는 것보다 더 쉬운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초대교회가 이러한 삶이 가능했던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눈으로 보았고 지켜보았고 손으로 만져본 예수의 삶을 가진 믿음을 통해서 자기의 소유를 따지지 않는 삶이 가능했습니다. 달리 말하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향한 그들의 믿음은 아주 구체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내놓으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우리의 소유를 내놓을 수 있을 때, 갖고 싶고 지키고 싶은 것을 내어놓을 때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닌 참 평화가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바로 내 옆에서 아픔을 겪고 있는 이웃이 있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이웃의 아픔을 위로하며 나의 소유를 내놓으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의 길을 따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죽음을 당할지 알면서도 나사렛을 살리기 위해 유대 지방으로 들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자기를 버리고 이웃을 위해 삽시다. 이럴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의 기쁨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고난 현장에서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모습으로, 직장에서 동료를 아끼며 가진 자의 횡포에 맞설 줄 아는 모습으로, 학교에서는 모든 학생을 다 같이 귀히 여기는 모습으로, 돈보다는 생명이 귀한 세상을 만드는 모습으로, 아픈 이들과 절망한 이들에게는 따뜻한 손길로 위로해주는 모습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신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